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 사람입니다. 한 사람보다 나은 두 사람이 되자, 그런 취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솔로몬 왕이 노년에 지은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참으로 깊은 지혜를 담고 있는데요, 솔로몬은 다른 사람들이 참 부러워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권력이 있었고 또 누구도 갖지 못했던 그런 부를 가졌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많은 백성들의 사랑과 인정을 받았던 지혜의 왕입니다. 그런 그였지만 그도 뒤돌아보니까 인생이 요즘 말로 참 별거 없었다, 헛되고 헛된 것이 인생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전형적으로 정말 이 세상 살아가는 헛된 인생의 한 모델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오늘 그 말씀이 오늘 함께 읽으신 전도서 4장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또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바로 이 어떤 사람이죠,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참 한탄하는 이런 부분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이 사람은 형제도 없고 또 자식도 없다,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형제도 없고 자식도 없다, 문자 그대로 해석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성경학자는 이것을 두 부분으로 나눠서 해석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는 정말 문자적으로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고 이 세상에 홀로 남겨진 그런 사람일 것이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돈밖에 믿을 게 없어, 내가 의지할 것은 돈밖에 없어, 내가 사람이 있어, 뭐 형제가 있어, 가족이 있어, 이런 사람이죠. 정말 외롭고 고독하게 돈만 벌면 된다 하며 살아왔던 그런 사람입니다. 또 다른 해석은요, 형제도 있고 주변에 사람도 많이 있지만은 독불장군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비유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형제도 몰라보고 정말 이웃도 몰라보고 나만 잘 되면 된다 하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의 그냥 돈벌이의 대상으로 여기는 그런 이기적인 사람을 표현해 놓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것이죠. 어쨌든 이렇게 산 사람의 그 결과는 어떤 것일까?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두 가지. 하나는 이 노고가 끝이 없더라 하는 것이죠. 살아가는 것이 너무 피곤한 거예요. 지친 거예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손발이 다 닳도록 죽도록 일만 하는 거예요. 30년, 40년, 50년 그냥 손발이 다 헤어지도록 사람 구실도 못하고 만날 사람도 만나지 못하고 정말 어디 장례식 결혼식도 변번히 가보지 못하고 그냥 죽도록 일만 했다는 거죠. 죽는 그 순간까지 그 노고가 끝이 없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한탄하고 있어요. 그 노고에 보람이라도 있고 행복이라도 있으면 좋은데 두 번째 결과는 뭡니까? 불행하다는 거예요. 내가 남을 위해서 열심히 산 것도 아닌데 결국 자신을 위해서 산 것인데 이 삶이 자신에게 행복을 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정말 절망이지 않습니까?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죽도록 일을 했고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막 시간을 아껴서 정말 사랑 구실도 못한다는 소리 들어가면서 악착같이 살았는데 정작 행복하지 못했다, 보람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 삶을 통해서도 그런 보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많이 느끼실 겁니다. 슬픈 얘기기도 하겠습니다만은 어떤 성도님이 하신 얘기예요. 정말 결혼해서 20대에 결혼해서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지금까지 죽도록 돈을 벌었는데 돈을 집에다 갖다 주면 어디 갔는지 돈을 준 날부터 돈이 증발이 돼서 없어지고 자기가 쓸 것도 하나도 없고 내가 이렇게 돈 버는 기계로 평생 살아야 되는가 하면서 참 힘들었대요. 가족을 부양하느라고.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갑자기 자식들이 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급기야 그렇게 집에서 계속 돈 달라고 했던 아내도
먼저 자기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어느 날 월급을 받아갖고 집에 가는데 하나도 기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돈을 받고 행복해할 아내가 없고, 내가 교육을 시키고 용돈을 줬을 때 아빠 최고야 했던 그 자식들이 어느 집에서 볼 수 없는 그 순간이 어느 날 되어버렸을 때 내가 돈 버는 목적을 잃어버렸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돈 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때가 행복했다는 거죠. 보람이 없이 산다는 것이 이렇게 참 힘든 일이죠. 인생에 나는 실패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인생이 다 이런 거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성경은 모든 인생이 이렇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냥 인생이 별거 있냐 하고 살아라, 그런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전형적인 어리석은 사람, 이 사람은 한마디로 한 사람의 삶을 산 사람이라는 거죠. 한 사람, 자기뿐인 삶을 산 사람을 한 사람의 삶이라 그래요. 그러면 성경은 행복한 삶, 복된 삶, 지혜로운 삶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죠. 바로 두 사람의 인생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두 사람이라고 적은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전반부에 이렇게 한 사람의 삶을 산 어리석은 삶과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고, 바로 직후부터는 두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행복하고 복된 것인가 하면서 이런 삶을 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한 사람의 인생을 살아 후회하는 인생이 되지 말고 오늘부터 결심하시고 나는 두 사람의 인생을 살아가리라 결심하셔서 정말 인생 마지막 순간까지도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는 서로 도와주는 두 사람. 두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도와주기 때문에 두 사람이죠. 한 사람은 서로 도와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전도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혼자 있는 것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현대인들은 너무 군중 속에 있다 보니까 혼자 있는 게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혼자 여행도 너무 가고 싶어 하고, 배낭 메고 유럽도 가고 싶고 하고 그런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쓴 시대적 배경을 보면 이거는 광야나 사막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광야나 사막을 걸어갈 때에 홀로 짐을 지고 간다는 것은, 이것은 자살행위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막 같은 데서 혼자 떨어져서 다치거나 짐승을 만나거나 또 지쳐 쓰러지거나 병들거나 하면은 누구 하나 그를 도와줄 사람이 없을 때 그는 죽은 목숨이라는 거죠. 지금도 어려운 어떤 작업 환경이라든지 아주 위험한 작업장에서는 항상 2인 1조 이상 가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옆에서 지켜봐줘야 된다는 거예요. 정화조 청소하다가 밑에 떨어져서 못 나오면 어떡합니까? 또 냉동창고 안에서 일하다가 못 열면 어떡해요? 한 사람은 밖에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치면 열어줄 사람이 있어요. 또 갑자기 다쳤어요. 다쳤는데 119 부를 수 있는 그 전화기를 누를 수 있는 힘조차 없을 때 어떡합니까? 누군가 옆 사람이 있으면 이제 병원으로 데려다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두 사람이 항상 함께 있는 것은 서로 도와주고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 항상 이 공동체 생활을 했습니다. 항상 같이 나눠 먹고 같이 격려하고 또 함께 도와주면서 살았습니다. 적어도 90% 이상의 사람들이 극빈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피흡절한 자가 없었더라. 기적 아닙니까? 신비 아닙니까? 옛날에 도시락 못 사온 아이들에게 도시락 뚜껑 하나씩 주고 한 숟가락씩만 퍼줬는데 걔네들이 제일 많이 먹잖아요, 그죠? 그 신비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누구 하나 오늘 한 숟가락 덜어줬다고 오늘 배고프다고 하는 아이들이 한 명도 없어요. 이건 신기한 일입니다. 오병이어가 오늘도 일어나고 있는데, 오병이의 기적은 서로 돕는 가운데서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나도 어렵지만 우리 어려워하는 성도님들 향해서 아주 작은 것이라도 이렇게 돕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주 작은 것 도왔다고 생각했는데 그 작은 것이 그분에게 어마어마한 힘이 되었고
또 그분도 그 은혜를 고마워하기 때문에 나도 비슷한 일을 경험했을 때 그분이 나에게도 갚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서로 돕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참 이렇게 돕는 일들이 많아서 저는 너무나 우리 성도님들에게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지금도 종종 성도님들이 누구를 좀 도와주세요 하면서 저에게 이렇게 부탁할 때가 있습니다. 직접 좀 주시죠 그래요. 그러면 그분이 또 부담스러워할까 봐 그래요 하면서 그냥 교회에서 주셨다고 하시고 주세요 하면서 등록금을 갖고 오는 성도님도 있고, 병원비 보태달라고 치료비 갖고 오는 분도 있고, 심지어는 어떤 분은 뭐 식사 한번, 그 가족 외식 한번 시켜드리라고 갖고 오는 아주 작은 금액도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모습 너무나 아름답고 귀하지 않습니까? 홀로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꿈도 꾸지 못할 일이죠. 그러나 옆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분의 필요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은 나는 지금 분명히 서로 도와주는 두 사람의 인생을 사는 성공적인 사람이다 하는 거죠. 놀라운 것은 내가 누군가에게 두 사람의 존재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두 사람을 붙여주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신비로운 일입니까? 잠언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니, 내가 하나님 앞에 돈 꾸어 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꾸어 드리는 것이 된다는 거,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죠. 그의 선행을 그에게 누가 갚아주세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어려운 성도님 봐서 뭐 쌀한가마니 몰래 갖다 놓고 뭐 큰 돈이 아닐지라도 뭐 이렇게 병원비 보태세요, 이번에 뭐 시집장가 가는데 조금 뭐 살림이라도 하나 보태주세요 하고 드렸던 아주 작은 액수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 나한테 꾸어준 거니까 고맙다 하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데, 하나님이 갚아주실 때는 그 끔찍한 사채보다 더 많은 이자를 붙여가지고 30배, 60배, 100배 할렐루야. 저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을 축복할 때마다 우리 부목사님들에게도 한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 돈이 쓰여지는 행방에 대해서 너무 관심 갖지 말고 이 돈을 드린 사람을 마음껏 축복해 주라고, 마음껏 축복해 주라고. 그래서 어떤 경우에 어떤 축복이 가장 큰 축복일까? 100배가 최고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100배 투자가 어디 있습니까? 100배를 얻을 수 있는. 선한 일에 쓰임받은 우리의 물질과 시간과 헌신에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사람이 바로 두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서로 위로하는 두 사람. 위로하는 사람이 두 사람의 삶을 산 사람입니다. 여러분, 전도서 4장 11절입니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자, 배경이 광야나 사막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솔로몬은 자기 인생을 살면서 광야 생활의 이런 위험한 요소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무척 덥지만은 밤에는 또 급격히 떨어진 기온으로 인해서 더 추워지겠죠. 아주 더운 지방 있잖아요. 우리 뭐 동남아라든지 뭐 아프리카 지역, 뭐 어디 더운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더운 지방 사람들이 밤에는 두꺼운 이불을 덮고 잡니다. 왜 그러냐? 밤에 몸이 저체온증으로 죽을 수가 있다. 영상 2도만 돼도 저체온증으로 죽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 낮이 너무 덥기 때문에 전혀 집이 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의복이라든지 어떤 상황이 이 추위에 전혀 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 얇은 옷을 입고 밤에 그대로 자면 저체온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두세 사람이 있으면 서로 이불을 덮고 자서 온기를 나누기 때문에 얼어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생도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서로 뭐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저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따뜻하게, 오늘 이 말씀을 두 번째로 전해야 하는데 서로 따뜻하게 해준다, 무슨 뜻일까? 첫 번째, 도와주는 물질적인 얘기도 드렸고, 두 번째 뭘까? 저는 그것이 위로의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은 지금 추운 사람이에요. 끔찍한 고독과 추위 속에서 떨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전해줬을 때 그는 따뜻함을 느낄 수 있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이 두 번째 부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의 입술이 지적하고 책망하는데 너무 익숙하고 빠르지 않는가? 그것보다 오늘 우리의 입술을 고쳐서 위로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살리는 말을 하는 우리의 입술로 한번 바꿔보자. 오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나는 당신 때문에, 당신의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내가 살 용기를 얻었습니다. 나는 엄마 때문에 너무 행복해요. 엄마가 우리 엄마인 것이 너무 감사해요. 나는 아빠가 우리 아빠인 것이 너무 다행이에요. 아니, 나는 구역장님이 우리 구역장님인 게 너무 감사해요. 나는 장로님이 우리 교회 장로님이라 너무 행복해요. 나는 권사님이 우리 기관장님이라 너무 좋아요. 자, 이런 말을 한번 내가 들어봤다고 하는 것은 저는 분명히 그 증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슨 증거? 그분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위로자입니다. 위로자예요. 때리는 사람은 많지만, 책망하고 지적하는 사람은 수없이 많지만, 그러한 소나기 같이 쏟아지는 그 야유와 그 손가락질 앞에서 같이 끌어안고 위로해 줄 수 있는 그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을 다행스럽게 여기는 거죠. 그분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지금 내가 있습니다 하는 거죠. 그 위로하는 한마디 왜 못합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위로를 아끼십니까, 여러분? 오늘 눈을 크게 뜨면 내가 위로해야 될 사람이 옆에 보입니다. 따뜻한 위로 한마디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거죠. 제가 이 얘기를 2부 때 드리고 나서 저 뒤에 서 있는데 성도님들이 목사님 때문에 너무 행복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평소에 안 하던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 내가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깨달으셨나 봐요. 여러분, 참 희한한 건요, 위로하는 말은 참 작게 들리고요, 책망하는 말은 크게 들리더라고요. 뼈가 아파. 너무 오래 남아, 상처가. 위로하는 말 한마디 하고요, 책망하는 말 한마디를 같이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아이들이 또 그 말을 들었던 우리의 자녀들이나 그 들었던 사람이 뭘 더 기억하는지 아세요? 책망하는 말만 기억한다니까요. 애 불러놓고 나는 부모라서 이런 얘기 하는 거야, 난 너 사랑하는 거 알지? 막 이렇게 이제 꿀을 발라놓고 너 공부를 좀 너무 안 하는 것 같아, 너 게임 좀 그만해, 딱 하면요, 애는 딱 그 하나만, 뒷부분만 기억한다니까요. 위로할 때는 위로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위로가 필요할 때는 위로만 해도 된다는 거예요. 저는 가끔씩 그 불교 방송도 보고요, 캐톨릭 방송도 보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개종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하여튼 그 은혜를 받는데 최근에도 캐톨릭 방송 하나 보다가 신부님이 하신 말씀이 딱 이렇게 제가 박수 쳐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분이 한번 실험을 해봤대요. 그 식물도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영향을 받는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여러분들 실험해 보신 분이 계셔요? 그래서 실험해 보고 싶었답니다. 그래서 양파 2개를 구해다가 하나씩 따로 심었어요. 그리고 이쪽 양파에 대고는 야, 너 오늘 왜 이렇게 예쁘게 생겼니? 아침 굿모닝 하면서 인사부터 해가지고 막 칭찬을 했대요. 그리고 이쪽 양파를 향해서는 평생 하지 못했던 쌍욕들을 다 거기다가 그냥 쏟아부었는 거예요. 누구를 생각하면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막 욕을 했대요. 그리고 한참을 하고 난 다음에 욕을 시큰둥 자란 양파를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속이 썩어 있더라는 거예요. 진짜 속이 썩었네.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또 칭찬만 했던 양파를 자세히 보니까 그 양파도 썩어 있더라는 거예요. 물론 조금 덜 썩은 것 같기도 한데 역시 썩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안 가더래요. 나중에 탁 깨달았대요. 양파를 너무 가까이 뒀기 때문이에요. 가까이 둬. 여기 막 쌍욕을 할 때 가까이 하니까 얘가 다 들었다는 거예요. 얘가. 아니, 좀 멀리 떨어져 있으면 욕할 때 안 들었을 텐데 막 욕하니까 얘도 불편했나 봐요. 얘도
그러면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서 야, 너 이쁘다, 너 참 괜찮다 칭찬했으면 칭찬의 소리도 들려야 되는데 칭찬의 소리는 안 들리더라는 거예요. 남 칭찬하는 거는 얘를 더 썩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어차피 썩어 죽을 애야. 나 아닌 누구를 칭찬하고 위로하는 건 들리고 나한테는 욕만 하고. 최악이죠, 최악.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하나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하나 못해도 얘 칭찬하고 얘 책망하면 얘 죽는 거예요. 썩어 문드러져 죽는 거예요. 칭찬해도 혼자 있을 때 몰래 하시고, 그래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책망과 지적은 똑똑한 사람, 잘하는 것으로 생각하시고요, 우리는 그냥 어리숙하게 그냥 위로하시고 격려만 해도 이 세상 다 정말 살아가는데 시간이 짧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구역 식구들 또 기관 식구들 서너 명 모여서 카페에서 앉아 있는데 서너 시간 동안 아무도 안 일어나서 어떻게 이렇게 오래 화장실 안 가고 참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화장실 가는 순간 내욕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 하여튼 자리만 비면 이제 자기를 향해서 뭔가 비난하는 게 있을까 두려웠다는 거죠. 여러분, 오히려 내가 자리를 비우기를 원하는, 내가 일부러 자리를 비웠을 때 쌓였던 내 칭찬, 내 미담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임이 역으로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내게 이 두 사람이 없구나라고 생각하는 분이 혹시 계시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조금 전에 드린 말씀처럼 난 당신 때문에 살 맛이 납니다. 당신의 그 한마디 때문에 나는 오늘 살아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 그것은 분명히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어리석은 이기적인 한 사람의 삶을 살았던 결과요. 나는 우리 엄마라서 너무 행복해요. 권사님이 우리 권사님이라서 너무 감사해요. 이런 얘기를 들었다면 그는 분명히 두 사람의 삶을 산 좋은 위로자였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왔다가 교회 안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떠났다 할지라도 교회 공동체원이 된 것은 아닙니다. 한 사람으로서 여전히 왔다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이 두 사람을 꼭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래서 구역 예배, 기관 모임들, 어떤 사역이든지 어떤 사역을 통한 그룹 공동체에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것은 시간의 낭비가 절대 아닙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세상에서 받지 못했던 이 두 사람의 위로를 주고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이 얘기했던 어리석은 군중 속의 한 사람, 예배 공동체 속에서도 외로운 그 한 사람, 쓸쓸하게 들어와서 앉아있다가 아무도 나를 아는 체하고 인사하지 않고 또 쓸쓸하게 혼자 가는 한 사람 되지 마시고 교회 안에서 이 두 사람의 삶, 세상에서도 이 두 사람의 삶을 꼭 살아서 후회 없는 복된 삶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함께 싸워주는 두 사람. 함께 싸워주는 사람 참 고마워요, 그죠? 남편들이 제일 많이 듣는 말 뭐예요? 당신은 남의 편이야 하는 거잖아, 그죠? 남의 편, 왜 그럴까? 섭섭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겠죠. 예.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럴 때에 나를 변호해주고 대신 싸워주고 내 편 들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 힘이 나지 않겠어요? 여러분, 가장 세상에서 끈끈한 관계가 있다면 그 1순위가 뭔가 할 때 전우라고 하더라고요. 전우. 함께 전쟁터에 나간 동료라는 거죠. 이보다 끈끈한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왜? 수레탄이 날라왔을 때 내 옆에 있는 전우를 살리려고 수레탄을 몸으로 안고 죽는 게 전우라는 거예요. 함께 싸워준다는 것은 바로 이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누가 나를 위해서 싸운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린 같이 살고 같이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전우죠. 함께 싸워주는 두 사람, 바로 성경에서 말한 이 두 사람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줄이 얇고 가는 줄이라도 세 겹으로 이렇게 엮으면은 훨씬 강해지는데, 줄 하나하나의 장력이 아니라 이 세 개를 섞은 것은 세 배가 아니라 10배 이상의 든든함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 겹줄, 이전에 성경에 3겹줄이라고 그랬는데요, 왜 세 겹줄로 바꿨더라고요. 어느 날 이 세 겹줄, 우리나라에서 예수님이 만약에 이 말씀을 전하시게 되면 예수님은 아마 새끼줄은 끊어지지 아니하느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새끼줄을 뭘로 만들어요? 짚으로 만들잖아요. 짚. 이 짚은요 얼마나 약합니까? 손가락으로 똑똑똑 끊어지는 게 지푸라기예요. 이 짚들이 얼마나 약하고 연약하고 잘 꺾입니까? 물만 묻어도 끊어져요. 그런데 이게 단단하게 새끼줄로 꽈서 묶이면 여러분 사람도 묶을 수 있고요, 돌도 들어 올릴 수 있고요, 뭐 이걸로 여러분 큰 뭐 어떤 민속놀이 할 때 보면, 뭐 차조놀이 할 때 보면 어마어마한 사람이 올라타도 되는 아주 강력한 끈이 되더라고요. 새끼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이건 뭡니까? 두 사람은 어떤 강한 한 사람이 와도 두 사람이 뭉치면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마음을 하나로 뭉치고 힘을 모으고 뜻을 합하면 어떤 권세와 싸워서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약한 사람들이 모였지만, 교회도 가장 약하고 약한 사람들이 모임 같지만, 우리가 서로 이렇게 단단하게 두 사람으로 묶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을 드릴 때 하나님 우리를 분명히 강하게 하신다는 거죠. 강하게 하신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보면 하나님도 두 사람을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 절이니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잘 주무셨던 분도 이제 깨시길 바랍니다. 자,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말씀에 일관성이 있습니까?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 주님도 두세 사람을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뭡니까? 홀로 독불장군으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삶 가운데 하나님은 도와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어리석은 사람, 성경에서 말씀한 이 솔로몬이 본 어리석은 사람의 전형적인 모델을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만 복 주세요, 나만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만 잘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울부짖고 나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는 늘 한 사람의 삶을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두 사람의 살아가는 사람, 서로 도와주기를 기뻐하고 서로 위로하는 삶을 살고 서로 생명 걸고 싸워주는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도 너희 편이 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몸살을 앓고 깨어지고 분열되면 하나님이 그 교회를 돕겠습니까?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가정이 깨어지고 분열되는데 하나님이 남편 따로 아내 따로 복 주시겠습니까? 아닙니다. 두 사람이, 세 사람이 한 마음 품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 교회 안에서 내가 함께 싸워줄 사람, 편대어줄 사람, 마치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 돌로 치려고 할 때에 돌 던지는 사람 중에 하나가 되지 말고 돌 맞는 사람을 가로막고 던지는 사람을 가로막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 하면서 불쌍히 여기고 싸워줄 수 있고 변호해 줄 수 있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교회 안에 단 한 사람만 있으면 그 교회 살맛나는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너무 힘들 때는, 너무 고독할 때에는 겟세마네 동산 올라가시면서 홀로 가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을 데리고 가면서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나와 함께 기도하자, 나와 함께 깨어있자.
저는 우리 성도님들 기도할 때 너무 행복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문제 있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눈 떠 보니까 주변에 그의 구역장님들, 구역 식구들이 더 많은 눈물을 흘리고 기도를 하고 있을 때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내가 아픈 눈물보다, 내가 흘리는 눈물보다 나보다 더 아파하고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주고 금식 기도에 들어가는 구역 식구들 있을 때 정말 살만나는 인생이고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두 사람의 삶이다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한 사람의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두 사람 복된 인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보람이 있고 성공적인 한 두 사람의 인생을 살아오셨습니까? 이제 눈을 크게 뜨시기 바랍니다. 도와야 될 때 도우시기 바랍니다. 위로해야 될 때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해주고 함께 싸워야 할 때는 함께 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두 사람의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